중국의 고대 사상서로 알려진 관윤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경, 소사, 소극, 침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은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틈이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동안 하찮게 여겨왔던 작은 일들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작은 틈과 같은 일들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벌어진 작은 틈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매우 사소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은 일들, 작은 틈을 소홀히 여겼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 참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어딘가에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면 그 사이로 빗물이 새기도 합니다. 빗물이 새게 되면 나중에는 벽 속에 있는 철근이 녹슬고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버리죠. 벽이 약해지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균열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존재하는 그 작은 틈 때문에 건물 안에서는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작은 틈을 무시했을 때에 그 화려해 보이는 건물도 나중에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마디의 말이 괜히 서운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한 번의 눈빛과 그 한 번의 표정이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말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균열이 생겨버리죠. 그 마음의 틈으로 섭섭함과 서운함이 들어옵니다. 또 그 마음의 틈으로 의심이 들어오고 완고함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그 관계가 위기에 직면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작은 틈이 벌어지는 일들을 자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하나님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죠. 그냥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된 관계로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를 쉬고 있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무기력함과 게으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작은 틈을 허용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 말씀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대적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작은 틈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언제나 그 벌어진 작은 틈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어서 그 틈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틈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틈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틈을 메꿔야죠. 그 작은 틈을 메꾸는 작업을 부단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틈을 메꾸면서 살아가는 삶, 본문 24절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은 삶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직전 구절인 24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행동을 고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본질,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 사람의 삶의 원리를 가리켜서 크게는 감정적인 영역과 언어적인 영역, 그리고 행동적인 영역과 관계적인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틈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6절을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 화를 내는 감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분노를 내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분노는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감정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분노를 오래 품고 있게 되면 그것이 죄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오래 품고 있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울은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분노가 마음속에 균열을 일으킬 수가 있고 작은 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틈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는 자리란 뜻이 있습니다. 자리. 무슨 말씀일까요? 분을 오래 품고 있는 일은 마치 사탄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성낸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노로 말미암아 마음에 틈이 생겨버리게 되면 우리는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온유하시고 주님은 겸손하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온유함이란 성품이 무엇일까요? 온유함.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움만을 의미하는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온유함은 마치 길들여진 말과도 같습니다. 야생말은 통제할 수 없게 되면은 막 달리잖아요. 힘차게 막 달리기 마련인데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길들여진 말과도 같은 상태가 바로 온유함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길들여질 때 온유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온유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정의 틈을 허용하지 않고 감정의 틈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한번 언어의 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어의 틈.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언어 생활. 그 언어 생활을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도는 거짓을 버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의 본질 자체가 바로 거짓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왜곡되어 버린 삶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누구의 본질일까요?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것이죠. 참된 것은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할 그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무릇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더러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썩은 과일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운 말들,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말들은 듣는 사람을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썩게 만들 뿐더러 공동체 자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썩은 과일과도 같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 관련된 말이죠. 건물을 잘 짓는 말.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려서 직역을 해보게 되면 세워주는 말, 선한 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틈을 메꾸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행실의 영역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실의 영역.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어에 도둑질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라는 말은 도둑질이 삶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훔치는 일을 지속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려는 삶,
일하지 않고 누리려고만 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도 도둑질을 하거나 일은 하지 않고 남의 것에 의존해서 사는 성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할 것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와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일상에 틈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의 틈.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과 불순종에 빠질 때에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1절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악의를 다 버려버려라. 이와 같은 목록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옛사람의 열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언어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새 사람의 생활 방식, 새 사람의 언어 방식을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의 언어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용서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동사는 참 놀라운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원어적 의미에서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이 용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참아주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열매와 언어 방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에도 틈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악의,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친절히 대하고 또한 상대방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덮어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든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메꿔내고 모든 관계의 균열도 잘 메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미세한 틈조차도 집요하게 노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언어와 행실을 비롯한 모든 관계 속에 존재하는 틈새를 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그 어떤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이미 발생한 틈새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틈과 균열을 메꿔내면서 더욱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틈을 허용하지 않는 사명, 틈을 메꿔내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도 견고하게 세우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